오늘 주신 말씀 속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보피시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좌절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어서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에 이 강아지 2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2마리가 즐겁게 노는 줄 알았는데 주인이 가만히 살펴보니까는 이 큰 놈이 작은 놈을 공격을 하고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런데 위 괴롭히는 것을 보니 뒷다리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이 작은 강아지를 괴롭히는 겁니다. 왜 저기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까? 주인이 자세하게 살펴보니까는 이 뒷다리를 어디서 다쳤는지 상처가 조금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놈이 잔인하게도 하지 남의 약점이 있는 곳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동물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세계가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약자를 괴롭히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든지 동물의 세계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약점투성인 우리들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모순투성인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보혈의 피로 덮어주셨어요. 그러기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기를 약한 자를 보살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부터 계속 먹는 문제와 날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식주는 사람이 사는 기본 문제예요. 지진으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자들은 이 기본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서로 돕고 협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문제로 내가 더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이유로 다른 형제들을 소외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먹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서부터 2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14장은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로 형제를 비판하게 되고 덕을 세우지 못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가에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경고를 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우리가 먹는 것을 잘못할 때에 하나님의 사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라라고 말씀을 해요. 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15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한 자이십니까? 약한 자이십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음식과 날을 가지고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에, 날을 지킬 때에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약한 형제의 기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는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신사참배였습니다. 일본이 한국 기독교를 향하여서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1938년 9월 10일 날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27차 총회에서 이 신사참배를 결의를 해요.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므로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교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애국적 국가의식일 뿐이라고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이 강한지 믿음이 약한지를 판별할 수 있을까요?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 드리고 11조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금식 기도 자주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믿음이 강한 자일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 두 번째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 세 번째는 덕을 세우는 자를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한 자이십니까? 약한 자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입니까? 무너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까? 보살피고 약점을 함께 지고 가야 하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하지는 못할 거예요. 내가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 잘 구분이 안 되시는 분은 강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 남의 약점을 보살피고 감싸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약한 사람이라고 하면 좀 수치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요즘은 대놓고 나는 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혈액형 중에서도 A형을 소심한 A형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소심한 사람이라고, 나 소심한 A형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나 소심한 A형이니까 상처 쉽게 받아.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런 면에서 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강한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위의 형제들, 이웃들,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혹시 약점이 보이거든 덮어주시고 더 사랑해주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A형이 참 많아요. 혈액형이 4가지잖아요. 최소한 4분의 1은 A형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25%가 소위 나는 약한 사람이니까 나 건들지 마 라고 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받아주기만을 기다린다면 우리 공동체는요, 힘든 공동체가 될 거예요. 교회 중직자 중에도 약한 사람이 있고 새가족 중에서도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약한 자라면,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라면 남이 약해져 있을 때에 내가 훨씬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오히려 남이 상처받는 것을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감당해 주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믿음이 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제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내세우는 것도 교만일 수 있습니다. 누구의 믿음이 강한지를 따지라는 게 아니라 약한 자의 약점이 보일 때 그것을 감싸주고 약한 자를 보살펴주는 믿음을 갖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줄 아는 믿음이 강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두 번째는요,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좋은 옷을 입으며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또 안락한 승용차를 사용하며 커다란 집을 소유함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좋은 차를 타냐, 누구보다 더 좋은 명품의 집에 사느냐, 누구보다 더 메이커 있는 옷을 입느냐, 이것을 기쁨으로 살아가요. 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하십니다. 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의 삶은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남을 기쁘게 할 때 참 행복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를 기쁘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정말 멋진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처럼 주님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와 저런 일도 행하시네, 와 저런 기적도 행하시네, 그런 칭찬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처럼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남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지 말고 남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남의 마음에 못 박지 말고 남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요. 그런데 남을 기쁘게 하는 것도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남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남을 기쁘게 해준다라고 여러분 카지노에 데려가서 안 되는 거예요.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약 파는 장소에 데려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을 기쁘게 한다고 니나노 부르는 술집에 데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기쁘게 해야 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이 일이 덕을 세우는 일인가 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덕이 되는가? 다른 성도들이 봤을 때에 은혜가 되는가? 덕을 세우는 일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 중세 가톨릭이 세상을 지배하고 성당이 하늘을 찌르던 시절에 여기를 중세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때에 이 신부들이 앉아서 무슨 회의를 했냐면 천사는 형체가 있는가 없는가, 바늘 끝 위에 천사가 몇이나 앉을 수 있는가, 또 사제들이 없는 입는 가운의 길이가 얼마가 되어야지 적당한가. 이 세례식 가질 때에 이 성수에 파리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파리는 거룩한가? 아니면 물이 더러워졌는가? 이런 문제들로 싸웠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그렇게 싸울 일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때에는요, 이 신부들이 목숨을 걸고 논쟁과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중세교회를 암흑기, 그래서 중세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걸리버 여행기, 이게 우리 어렸을 때에 누구나 다 즐겨 보았던 책이죠. 그러니까 이 18세기에 영국의 풍자적인 문인이었던 이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이 난쟁이 나라와 거인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이 난쟁이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수만 명이 희생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난쟁이 나라인 소인국의 싸움이 나가지고 수만 명이 비참하게 죽었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난쟁이 나라들이 치열하게 싸웠을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저도 어렸을 때 이 걸리버 여행기를 읽었는데 왜 싸웠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설민설 교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때문에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은 계란을 먹을 때에 계란을 자세하게 보면 뾰족한 면이 있고 좀 더 부드러운 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계란을 깨먹을 때 뾰족한 부분을 깹니까? 좀 더 부드러운 부분을 깹니까? 아니면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깬다. 저는 계란을 하루에 2개 먹는데요. 2개를 꼭 먹는데 저는 넓은 면에 깹니다. 여러분들은 넓은 면을 깨면은 그 아래 공간이 있어서 좀 깨기가 편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깨요. 그러니까 이 삶은 계란을 깨서 먹을 때에 넓은 쪽을 깨느냐, 뾰족한 편을 깨느냐, 이 두 의견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치열한 싸움이 되었어요. 즉 한 편은 넓은 쪽부터 깨뜨리려 까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다른 편은 좁은 쪽부터 깨뜨리는 것이 옳다고 서로 주장을 했어요. 서로
옥신각신 주장을 하다 마침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로 문제를 삼고 싸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코미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종종 우리 가정생활에서 또는 교회 생활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살아. 아내와 남편이 싸우는 게요, 양말을 뒤집어 놨냐 까놨냐, 똑바로 벗었냐 뒤집어서 까놨냐, 이것 때문에 싸워요. 빨래를 빨래통에 담아놨냐 아니면 아무 데서나 벗어놨냐,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여러분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코미디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사로운 일, 작은 일에 신경 쓰고 갈등하고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공동체가 하나 되면 우리에게 무서운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남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덕을 세우다 보면 내 자신이 더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세 번째는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을 해요. 자,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용납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격 없는 우리를,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우리를 날마다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정말 믿음의 삶을 살다가 오셨습니까? 괜찮은 삶을 살다가 오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그렇지 않은 삶도 많았을 겁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이거 아니었는데, 이거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삶도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결코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느 누구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 돌아오면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다른 사람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은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받으십시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젊은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아내들은 남편을, 자녀들은 부모님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13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절에 언급된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알 수 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연약한 자를 감당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파주명석교회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연약한 자를 기쁘시게 하여 덕을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약한 분들과 뜻을 같이 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강한 믿음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덕을 세우는 거죠.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신앙생활해라. 약한 자를 받아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파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